되는데, 이게 음이 뭐, 이렇게 너무 큰지 터지는지 제가 잘 모르니까요. 중간에 음 이상하면 얘기해 주십시오. 저번 시간에요, 5가지 장애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감각적 욕망, 그리고 성냄, 회피와 혼침, 들뜸과 후회, 의심, 이렇게 5가지였었죠. 그래서 간략하게 비유했었습니다. 절차는 이렇습니다. 감각적 욕망을 먼저 어느 정도 없애고요. 그리고는 성냄을 어느 정도 없애고요. 그래야지만 욕계의 존재를 조금 벗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세계에서는 감각적 욕망하고 성냄으로 살잖아요. 거의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 그 2가지만 어느 정도 벗어나면은 이미 훌륭한 존재죠. 그 정도만 돼도 훌륭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는 안 되고 이제 우리가 깨달으려면요, 해태와 혼침이죠. 해태는 공부하기 싫다, 이런 건데요. 이 얘기는 뭘까요? 마음 공부 안 하는 사람은 전부 다 해태라는 얘기예요. 학교 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방인이라는 얘기거든요. 여기에 해태는요, 세상 일을 돈 벌기 위해서 열심히 한다? 이래도 해태예요. 방일이에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방일은 세상 일을 명예를 추구한다, 돈을 추구한다, 이런 걸 방일하지 않고 열심히 한다, 이런 게 아니고요. 마음 공부입니다. 삼매와 윗바사나죠. 그래서 해태하지 않는다는 건 이미 불법에 많이 들어선 거예요. 그런데 혼침은요, 마음 공부 안 하는 사람은 전부 다 혼침이에요. 혼침이 아니면 산란한 마음이에요. 낮에는 산란한 마음이고, 낮에 더러더러 혼침이고, 저녁에 혼침 상태고. 그런데 마음 공부하는 사람은 이제 혼침을 넘어서는 거죠. 혼침을 넘어서면 삼매가 되거나 윗바사나로는 명징해지는 거죠. 본성이 드러나는 겁니다. 즉, 일반 중생은, 일반 사람은, 피라미드에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은 해태와 혼침에 있는 건데요. 마음 공부에 많이 들어진 사람은 해태와 혼침을 넘어선 거예요. 해태와 혼침을 넘어섰으면 이미 어느 정도 궤도에 들어선, 그래도 높은 중생이죠. 그러면 해태와 혼침을 벗어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들뜸과 후회가 벌어지는 겁니다. 들뜸과 후회는 우리식으로 하면 흥분과 비탄. 흥분과 비탄은 파동이 큰 거. 그게 점점 줄게 되면 들뜸과 후회. 한번 잘 생각해 보죠.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얘기하는데, 감각적 욕망이 많은 존재와, 여기 많은 사람과 감각적 욕망이 적은 존재가 있다면, 누가 더 천상세계를 갈 수 있겠습니까? 혹은 누가 해탈에 가깝겠나요? 감각적 욕망이 많은 존재는 육계의 존재거든요. 그래서 쉬운 건 아니지만 감각적 욕망을 벗어라 그러셨어요. 벗는 이유는 그 감각적 욕망을 어느 정도 벗어야만이 삼매가 되거든요. 삼매는 지고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삼매가 높게 안 된 사람은
감각적 욕망을 벗을 수 없다 그러셨어요. 삼매가 돼야지만 감각적 욕망을 다 버릴 수 있다. 왜지요? 삼매가 되면 지고의 상태니까 감각적 욕망은 너무 작은 즐거움인 걸 알고 버리는 건데, 그러면 거꾸로, 아니 우리는 삼매가 안 된 사람들은 어떻게 버리라는 말이세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삼매가 되기 전에는 다 버려가 아니라 감각적 욕망을 조금이라도 버리라고 그러신 거예요. 조금이라도 버리고 정념도 조금이라도 버리고, 그리고 해태와 혼침을 없애는 수행을 하면 삼매가 될 거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한번 생각해 보시면 감각적 욕망 다 내겨놓고 성냄 다 내겨놓고 맨날 화내고 삼매 연습하면 삼매가 되면 이상한 거죠. 되면 이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쉬운 말씀이세요. 감각적 욕망을 조금만 어느 정도 버리고 성내는 것도 참고, 그리고는 해태와 혼침을 버리는 삼매 연습해보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제서야 될 법하잖아요. 이해되시죠? 화 맨날 내면서 삼매 안 될 거잖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욕망 조금 버리고 성냄 좀 버리는데 곤란함은 있을 거라 그러셨어요. 곤란해도 버려야죠. 삼매하려면. 그거 조금 버리고 이제 해태하지 말고 방일하지 말고 삼매하려다 보면 누구나 혼침 와요. 윗바사나 하려다 보면 누구나 혼침 와요. 그걸 넘어가야 돼요. 넘어가면은 왕도가 없어요. 앉으면 다 졸린 겁니다. 이유는요, 앉으면 생각이 점점 없어지고 우리는 생각이 점점 없어지면 삼매가 되는 게 아니라 잠잘 때만 생각이 없어져 봤기 때문에 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점점 버티면 본성이 드러나기 때문에 혼침이 안 들고 명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왕도는 없어요. 왕도는 삼매의 방법을, 좋은 방법을 갖고 꾸준히 앉아서 그 해태 맨 처음에 하지 말고 방일하지 말고 매일 조금씩 해줘서 결국은 혼침을 넘어가게 돼요. 그러면 해태와 혼침을 넘어서게 되면 이제 그래도 높은 존재가 되는데 여전히 해탈 못했기 때문에 들뜸과 후회를 한단 말이죠. 들뜸과 후회는 동전의 양면이에요. 아까 들뜸과 후회보다 더 큰 게, 안 좋은 게 흥분과 비탄이라고 그랬는데요. 조그마한 일에 여기 두 사람이 있는데 똑같이 예를 들면 자동차를 샀어요. 똑같은 자동차를. 이 사람은 너무너무 흥분했어요. 막 흥분했어. 이 사람도 좋긴 해요. 즐겁고 행복한데 덜 흥분했어요. 그러면 이 자동차가 둘 다 똑같이 막 어디 부딪혀서 사고 나서 망가졌어. 너무너무 흥분한 사람은 어떻게 하겠죠? 비탄이? 너무 클 거고, 아까 자동차 새 거 샀을 때 덜 흥분한 사람은 비탄이 덜 하지 않겠어요? 흥분이 큰 만큼 비탄이 큰 거예요. 흥분이 오면은 비탄은 필경 옵니다. 이유는 이 세상의 모든 건 변하는 거기 때문이죠. 항상 하지 않기 때문에 생로병사하니까 자동차는 망가질 거고 중고가 돼갈 거고 사람도 그럴 거고 죽을 거고 이 세상이 모두 변하니까 흥분한 일 다음에는 꼭 비탄이 있다는 거 이해되시죠? 그와 마찬가지로 아무리 작아도 들뜨게 되면 그 다음에는 꼭 후회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경전에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미소만 짓고 말 뿐, 이런 말씀이 계시는 거거든요. 미소만 짓는 게 아니라 참아야 돼요. 좋은 일이 있어도. 왜냐하면 나쁜 일이 있을 때 생각해갖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탈하기 전까지는
중생이다 보니까 들뚱과 후회가 있잖아요. 그걸 점점 작게 하라고 그러신 거예요. 그리고는 마지막에 의심. 근데 이 세상은요, 의심하지 말라고 그러셨는데, 이 세상은 의심할 만한 게 돼 있어요. 욕계이기 때문에. 욕계는 나는 이익 볼게, 그대는 손해봐라의 세계이기 때문에 전부 다 피해 주려고 그래요, 상대방한테. 그래, 정신 안 차리면 피해가요. 그런데도 의심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이유는요, 의심하게 되면 작은 피해는 막을 수 있을 텐데요. 맨날 그 의심 속에 살아야 됩니다. 꿈속에서만 의심하지요. 꿈속의 등장인물만. 꿈 밖에서 꿈 안을 보면은 의심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의심은 개체만이 하는 겁니다. 개야만이. 의심을 건너야 궁극에 도달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여전히 부처님께서는 의심 안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시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놓으신 거예요. 아까 삼매도 되고 들뚱과 후회도 좀 작아지고 그러면 마지막에 의심하지 마라. 그럼 할만하겠죠? 그만큼 높은 존재면. 그죠? 의심 안 할만 하겠죠? 거의 다 갔는데 뭐. 의심해봐야 뭐 하겠습니까? 이렇게가 5가지 장애예요. 저번 시간에 간략히 살펴본 건데 부처님께서 여기서 뭐라고 하시냐면 일단 1번 내게 감각적 나에게 감각적 욕망이 있으면 있는지 분명히 알라. 저번에 얘기했지만 다 있죠, 욕망이. 있는데 부처님께서 분명히 알라는 건 단순히 나는 감각적 욕망이 있어요, 이렇게 하려는 말씀이 아니죠. 성욕, 수면욕, 식욕, 재물욕, 명예욕, 건강욕, 그 다음에 경험욕이라는 건 여행, 꽃꽂이 모든 경험하고 싶다. 그 다음에 견해욕은 감각적 욕망이 안 들어가죠. 대충 이런 건데, 이런 욕망도 어떤 사람은 나는 재물이 제일 좋아, 나는 명예가 제일 좋아, 나는 건강이 제일 좋아. 서로 다르니까 자기에게 1순위가 어떤 건지, 그리고 얼마만큼의 욕망이 있는지, 이런 걸 전부 다 알라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지금 현 주소, 내가 이만큼 있어요 하면 있는 걸 알고, 두 번째는 어떤 종류는 버렸으면은, 차근차근 버렸으면은 나는 이거 버렸다는 건 분명히 알고, 세 번째는 전에 없었던 새로운 감각적 욕망이 전에는 없었는데 일어나고 있다 하면은, 이거 전에 없었던 건데 새로 일어나네. 이걸 분명히 알고, 이걸 어떻게 하면 없을까? 이래서 이걸 이렇게 하면 없앨 수 있겠다. 그러면 없애는 방법을 분명히 알고, 그리고 지금은 없앴지만 앞으로 또 언젠가는 올 거 아니겠어요? 앞으로 살다 보면은 어떻게 하면 다시 나오겠다. 이걸 분명히 알라고 하셨어요. 쉽지는 않지만 이렇게 하나하나 수학적으로 하나하나 줄여가면 줄어들겠죠. 성냄도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성냄도. 그 다음에 해태와 혼침, 들통과 후회, 의심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5가지 장애는 부처님께서 여러 가지 도수로 말씀하시는데, 이 5가지 장애는 통론으로 주신 도수예요. 그래서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은요, 색수상행식에 대한 겁니다. 색수상행식인데, 색수상행식을 먼저 다 대부분 아시지만 또 모르는 분도 계셔 정리하죠. 색은 몸, 작게는 제 몸이고 내 몸이고 크게는 세상의 물질이에요. 물질. 이 세상의 물질 다입니다. 지수화풍 얘기하는 거죠. 지수화풍이나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진 것. 물질. 수는요, 느낌. 상은 인식.
행은 의도, 식은 아래야식. 즉 색은 몸뚱아리요, 수는 내 몸뚱아리가 느끼는 느낌이요. 내 안에서 인식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바깥의 눈으로 모양을 보면 인식하는 거고, 내가 바깥의 소리를 귀로 들으면 인식하는 거고, 바깥쪽의 걸 인식하는 걸 인식이라고 합니다. 바깥쪽의 걸 인식해서 내 안에서 눈이 느끼면 느낀다고 하고, 귀가 느끼면 느낀다고 하고, 이건 느끼는 거죠, 내 안에서. 그 다음에 의도들은 뭐냐면 밖의 걸 인식하고 느끼고 나니까 추구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뭔가 하고 싶은, 그게 의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눈으로 사과를 보니까 이쁘네, 빨간색을 인식하고 나서 어떤 느낌이 오는 거죠. 야, 저거 괜찮겠는데? 그러면 의도는 뭐냐면 그걸 사과를 따러 가는 겁니다. 따 먹으러. 그러고 나서 먹고 나니까 맛있다. 맛있다가 어디에 저장되냐면 아뢰야식에 저장되는 겁니다. 식에. 그래서 아뢰야식에 저장이 되니까 다음에 또 먹고 싶다. 저 사과는.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눈으로만 얘기했는데 먹는 건 입으로 되겠구나. 자, 색은 몸뚱아리, 수는 느낌, 상은 인식, 행은 의도들. 의도에는 6가지가 있죠. 눈의 의도, 귀의 의도, 코의 의도, 혀의 의도, 몸의 의도, 마음의 의도. 아까 눈이 사과를 보면 보고 나서 그 뭔가 따라가면 눈의 의도. 귀가 소리를 듣고 야, 이 소리 클래식 음악 멋진 걸 듣고 싶다. 귀의 의도. 코의 의도. 향 냄새를 맡고 와, 좋은 걸. 그러면 저걸 더 맡아야지. 아까 혀의 의도. 아까 사과를 먹고 나니까 야, 맛있다. 이건 이제 아무도 못 따먹어. 나만 따먹어야지. 과수원을 만들죠. 과수원 서기에 가면 안 돼. 지키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병사들을 놓고 지켜요. 그리고 칼과 방패를 들고 싸만다 그러신 거예요. 즉 나만 먹어야지라는 욕망이 너무 커지면 다른 사람은 못 먹지 않은데 싸움한다고 하셨어요. 자, 돌아와서 그 식에, 아뢰야식에 감각적 욕망이 자꾸 저장되는 거예요. 저장되면은 애초에는 그냥 저 널려있는 사과 나도 먹고 남도 먹고 다 먹어. 먹자. 좋다. 이러다가 아뢰야식이 자꾸 저장이 되면은 욕망이요. 저건 나만 먹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색수상행식인데요. 부처님께서 저희의 여중에 색은 그 물질의 무더기, 수상행식은 정신의 무더기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흔히 몸뚱아리와 정신 이렇게 두 마디로 하는 건데 이거 외에 나라고 하는 건 없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설마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얘가 얼마나 잘 움직이는데 말도 하고 생각도 하고 얼마나 멋진데 그거 왜 없다고 그러실까? 여기 영원히 이 안에 있을 거야. 그런데 부처님께서 비유하셔요. 그 인도의 악기가 있는데 악기 이름 제가 까먹었어요. 피리 종류 같은 거예요. 그 어떤 왕이 거기서 소리가 나니까 그 피리를 와, 멋지다. 이 피리 속에 어떤 요종이 숨어 있길래 이런 소리를 내나 하고 피리를 분해해봤어요. 요종은 없더라. 분해하니까 소리도 안 나더라. 이런 비유를 하셨는데요. 부처님께서 우리는 색, 수, 상, 행, 식, 무덕이라는 거는 어떤 의미시냐면 가짜, 지금 잠시 덩어리들이 뭉쳐져 있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면 여기 제가 더 이상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얘기 드릴게요. 문득 이런 의문이 들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천상세계 분명히 있다. 지옥도 모두 있다. 천상이 없다고 여기는 자들은 정말 잘못 생각하는 거다. 내 눈으로 보았다. 다 가보셨어요? 아니, 그럼 천상은 누가 가지요? 이 안에 아무것도 없다는데.
부처님께서 사람이 죽자마자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을 만들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영혼이에요. 영혼이 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죽자마자 새로운 몸뚱어리를 만든 체가 영혼이다. 그럼 살아서도 만들던데요? 우리 유체 이탈해 본 적이 있는데요? 영혼이 빠져나가서 살아서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을 잠시 만든 거예요. 동시에 두 몸이 못 움직이는데 유체 이탈할 때 보면은 자기 몸뚱아리는 죽은 상태예요. 못 움직여요. 진짜 죽진 않았지만 가로 죽은 상태죠. 그랬다가 들어오게 되면 다시 몸뚱아리가 움직이는 거죠. 드리려는 말씀은 화생이라고 하죠. 불교에서 죽으면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 영혼 같은 걸 만들어서 천국 간다 입니다. 동시에 두 몸은 존재할 수 없다. 신통인 경우는 다르죠. 신통으로는 부처님께서 얼마든지 몸뚱아리를 만들어내시죠. 그런데 돌아와서 자, 부처님이 말씀하신 건 이겁니다. 몸뚱아리가 항상 하는가 변하는가. 여기서 항상 한다는 건요, 궁극을 얘기하는 거예요. 불멸을. 궁극은 항상 합니다. 불멸인데 궁극의 실체가 아닌 것은, 불성이 아니고 실체가 아닌 것은 변합니다. 모두 변해서 생로병사하기 마련이죠. 궁극은 생로병사를 안 한다. 생멸을 초월한 거죠. 불생불멸입니다. 그러면 몸뚱아리는 생로병사하잖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몸뚱아리는 색은 항상 하는가 변하는가, 변하는 걸 한자로 무상한가 이러죠. 항상 하지 않는다 이 소리입니다. 그럼 몸뚱아리는 무상하죠. 항상 하지 않죠. 그러면 무상한 건 즐거움인가 괴로움인가? 즉 항상 하는 불멸은 즐거움인데, 지고의 즐거움인데, 무상하고 변하는 것은 늙고 병들고 죽을 때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이잖아요. 그런가요? 그러나 지금 잠시 새길로 빠집니다. 변하는 게 무조건 괴로움이란 말씀은 아니에요. 부처님께서요. 변하는 것들이 단지 오직 괴로움뿐이라면 사람들은 몸뚱아리를 아주 저주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오직 괴로움뿐이라면. 그러나 몸뚱아리는, 분명히 몸뚱아리에는 즐거움이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몸뚱아리를 싫어하지만은 않는다. 좋아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몸뚱아리가 오직 전적으로 즐거움만이라면 사람들은 몸뚱아리를 싫어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몸뚱아리에는 오직 전적으로 즐거움만이 아니라 분명히 괴로움이 있다. 그런 사람들은 몸뚱아리를 전적으로 즐거워하지만은 않는다라는 거죠. 즉 몸뚱아리에는 분명히 즐거움도 있고 괴로움도 있어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몸뚱아리는 변하는 거기 때문에 괴로움이다 단적으로 얘기하신 게, 큰 측면에서 본다면 노병사하고선 괴로운 거니까 분명히 괴로움이 맞다는 거예요. 큰 측면에서는. 그러나 부분적으로는 즐거움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어떤 분은 몸뚱아리가 즐거움이 많은데 왜 괴로움이라고 그러지? 라고 하신다면 부분적으로는 분명히 즐거움이 많아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볼 때에는 괴로움이다가 맞죠. 노병사가 괴로움이잖아요. 우리가 그게 괴로움이 아니면 마음 공부할 필요 없어요. 그 생사를 초월하는 공부할 필요 없어요. 그냥 노병사 맨날 노병사 하죠. 매번 늙고 병들고 죽고. 이거 괴로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변하는 것은 괴로움이다. 그럼 부처님께서 이러시는 겁니다.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변하기 마련인 몸뚱어리는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나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실체가 불성이 아니다. 이런 말씀인 겁니다. 지금 몸뚱아리는 궁극이 아니니까 나라고 하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나가 아닌 건 맞아요. 이것이 본성, 나의 실체가 아니다도 맞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생각은 들잖아요. 몸뚱아리 내가 쓰는 건데, 쓰임으로 쓰는 건데 나의 것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부처님께서 그러지 말라 하시는 게 앞서서 우리 몸뚱아리가 괴로움이라고 알았잖아요. 비유컨대 똥이 괴로움이고 더러운 건데 똥을 옆에다 놓고 끼고서 같이 자고 자동차 옆에 갈 때마다 드라이브 같이 하고 할 사람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괴로움인데 나의 것이라고 하면은 곤란하다 그러신 거예요. 이건 나의 것도 아니다. 그리고 실체적으로 한번 얘기해보면 꿈에서 깨어있는 경지가 있어요. 공부가 깊어지면 꿈에서 깨어있게 되면 꿈에서 당연히 꿈인지 알 뿐더러 꿈 밖에서 꿈 전체를 영화처럼 보게 되는데 그 꿈 안에는 나라는 애도 있고 이렇게 등장인물이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 여전히 찍어서 한 명을 제가 나야 라고 하는 건 제가 나의 것이야 저 꿈 안에서 하는 건 공부가 안 돼서 그래요. 꿈에서 깬 만큼은 공부가 된 건데 더 공부가 되면은 그 꿈은 다 내가 만든 꿈이기 때문에 등장인물들이 다 나예요. 특정 인물만 나의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만약에 굳이 나의 것이라고 한다면 본성 입장에서는 우리 전체가 본성의 것일 거 아닙니까? 특정한 한 명만 데리고 나의 것이라고 할 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와 마찬가지로 느낌은 그럼 이제 우리 한번 대답해 보죠. 느낌은 항상한가요? 무상한가요? 무상은 변하는 겁니다. 예. 느낌은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을 오가면서 변하죠. 문제는 즐거운 느낌 하나만 있다면 느낌에 아무 문제 없어요. No problem. 보세요. 우리가 즐거운 느낌만 100년 동안 있다면 부처님 여기 안 오셨어요. 괴로움이 없는데 왜 오시겠어요? 괴로움이 없으면 끝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즐거웠다가 괴로웠다가 이러잖아요. 이 괴로움이 문제거든요. 그러니 느낌은 항상한가 무상한가 하면 무상하다, 변한다. 변하는 건 즐거움인가요? 괴로움인가요? 예, 크게 보면 괴로움입니다. 아까 즐거움도 있지만 괴로움이 그 자체가 괴로움이요. 즐거움은 왜 괴로움이냐면 곧이어 괴로움으로 변할 것이기 때문에. 세 번째로는 부처님께서 모든 형성된 것들은, 모든 만들어진 것들은 전부 다 괴로움이다. 모든 형성되고 만들어진 것들은 생로병사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두 괴로움이다. 그러면 형성되지 않은 게 있는가? 있다고 하셨죠, 부처님께서. 모든 형성되어지고 조건지어지고 생겨나고 만들어진 것들은 형성되지 않은 것이 있고 조건지어지지 않은 게 있고 만들어지지 않은 것이 있고 생겨나지도 않고 태어나지도 않은 것이 있기 때문에 형성되어지고 조건지어지고 생겨나지고 만들어진 것들의 해탈이 여임이 알려질 수 있다. 궁극에는 생로병사가 없는 궁극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조건 지어지고 만들어진 것들은 전부 다 해탈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한번 보시면 조건 지어지지 않고 아까 만들어지지 않고 형성되어지지 않고 생겨나지 않은 것, 그것은 괴로움이 아니죠. 그건 궁극입니다. 그것에 비하면 지금 즐거웠다, 괴로웠다, 형성되어진 모든 것들은 괴로움이다.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를 점점 벗어날수록 점점 해탈 못하더라도 더 오용락이 충만한 5가지 욕망을 모두 갖춘 욕계의 천상세계를 가든지 더 초월하게 되면은 오용락이 아니라 오용락은 버리고 희열만 먹고 사는 새끼의 신들이 되든지 더 높은 세계에 가면 평온만 먹고 사는 삼선에 해당하는 신들이 되든지 더 높은 가면 오직 대광명인 더 높은 신이 되든지 이렇게 점점 초월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좀 전에 느낌은 무상하다. 그리고 괴로움이다. 그러면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변하기 마련인 이 느낌들을 눈이 느끼는 느낌, 귀가 느끼는 느낌, 코가 느끼는 느낌, 혓바닥이 느끼는 느낌, 몸이 느끼는 느낌, 마음이 느끼는 느낌, 이 느낌들은 결코 나의 것이 아니고 나가 아니고 이것은 실체가 아니다. 궁극이 아니다. 지금 그냥 잠시 가벼운 표피적 느낌이다 이러시는 거죠. 인식도 행도 아뢰야식도 5가지 나라고 할 만한 이 5가지는 전부 다 결코 나의 것이 아니요. 이 5가지는 결코 나가 아니요. 이 5가지는 결코 실체가 아니다. 자, 여기서 한번 잘 사유해 보세요. 이 5가지를 세상에서 많은 공부들은 실체라고 하는 공부가 많아요. 지금 반대된 공부에 부처님께서가 그런데 잘 사유해 보세요. 이 5가지가 실체일까? 얘가 실체면 큰일 나요. 아까 5가지가 다 괴로움이기 때문에 큰일 나지만 6개까지는 그나마 덜 큰일 나요. 6개의 천상세계는 우리 인간보다 조금 높은 데들이기 때문에 거기는 모양이 사람 모양이에요. 신들이. 그러니 뭐 이대로 가도 돼요. 거기도 화생이지만 여기보다 미세한 사람 모양이지만 마음에 가까운 영혼에 가까운 그 사람의 모양이지만 그거보다 더 높은 새끼는 빛의 몸이잖아요. 빛의 몸에 못 가는 거예요. 이대로 실체면 그만큼도 거기도 그렇게 높은 세계가 아니에요. 빛의 세계도. 거긴 아예 못 가잖아요. 이런 모양이라면. 점점 이런 모양이 아닌 쪽으로 가야지만 객체를 떠나야지만 높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더 높은.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6개까지만 주로 생각하는 게 사람 세계에서 가까운 천상이기 때문에 6개 하늘도 다 차이가 다른데 거긴 다 사람 모양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만 아는 거죠. 그 너머는 사람 모양이 아니죠. 빛이죠. 더 넘어는 아예 빛도 없는 순수의식의 세계들이고. 그런 데 가려면 자기 모양을 버려야지만 가는 겁니다. 자기 모양을. 자기 모양을 부여잡고 있으면은 그런 데는 아예 못 가고 그나마 자기 모양을 부여잡고 착하게 살면은 6개의 천상세계에 가는 거죠. 6개는 사람 모양이니까. 근데 문제는 6개의 천상세계도 수명이 짧은 데만 해도 84,000년이나 되죠. 그래서 6개의 천상세계는 갔다고 해도요. 그게 참 덧없는 게 84,000살 후딱 갑니다. 문제는
모양을 붙잡고 천상을 갔기 때문에 이 지금 색수상행식이 공하다라는 걸 모르면 거기서 죽어갖고 사람 되기 경전에 계시죠. 거의 어렵다라고 하셨어요. 사람 이하로 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모양을 붙잡고 갔단 말이에요. 거기 가면 오욕락이 막 엄청나단 말이에요. 모든 욕망을 즐길 수 있어요. 그러니 더 색수상행식이 나라고 믿을 거 아니에요. 더 막 그냥 감각적 욕망은 더 커지고 죽은 다음에 어디 가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색수상행식이 아니올시다 해갖고 욕계를 가더라도 욕계에 간 사람은 오욕락이 있더라도 충분히 오욕락을 즐기면서도 나날이 더 높은 데로 올라가요. 아니올시다를 알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거죠. 돌아와서 색수상행식이 실체다라고 믿는 게 대부분인데 세상에서 아니올시다라 기다라는 건 이런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나마 색수상행식에서 영생교 같은 게 있었죠. 흐랄교죠. 그나마 천상 가서 영생하자도 아니고 여기서 영생한다. 이 몸뚱아리 그대로. 이런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색수상행식이 이 나라고 하는 것이 변한다. 항상 할 수 없다. 우리 다 알죠? 변하는 건 괴로움이다. 괴로움인 건 실체가 아니다. 여기까지 일단 얘기 드렸습니다. 다른 각도로 한번 검토해 보죠. 현실적인 각도로요. 부처님께서 다른 경에서 색이, 느낌이, 인식이, 의도가 아뢰어지기 영원히 즐거운 것이다라고 믿는 자들은 곧 이 몸뚱아리는 다른 상태로 변해간다. 다른 상태로 변해가기 때문에 그는 괴롭다. 그는 왜냐하면 이 몸뚱아리가 영원할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몸뚱아리가 안 변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곧 늙고 병들고 그렇게 되면 막 괴로워지죠.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여기 어떤 사람은 이 몸뚱아리는 곧 다른 상태로 변해갈 것이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곧 그의 몸은 다른 상태로 변해간다. 그러나 그는 괴롭지 않다. 이유는 그는 이미 그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가 제 예를 들었었어요. 저는 방활 두려넘는 자유라는 일본에 썼지만 14살 때 제 몸뚱아리 다 잘라줘도 내가 웃으면서 일반생 살아주마 이랬어요. 그래 몸에 눈을 다쳤고 수술 3번 했는데 다쳐도 다치자마자 어린아이인데도 평화로웠어요. 하나도 괴롭지가 않았고 저를 다치게 한 데를 끌어안았어요. 일부러가 아니에요. 제 마음속에 화가 이만큼도 없었어요. 걔만 걱정이 됐어요. 부들부들 떨고 있길래 괜찮아. 난 정말 아무렇지도 않다. 괜찮다. 의사 선생님 돼가지고 제가 눈이 이제 앞으로 안 보일 거라고 하는데도 전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이유는 왜냐하면 정말 나중에 놀랍게 경전 말씀 그대로예요.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저는 제 몸뚱아리가 운 좋으면 그대로 죽을 때까지 이대로 있겠지만 아마 팔도 잘릴 수 있고 다리도 잘릴 수 있고 이번에 인생에 별일 다 있을 거다. 웃으며 맞아주마 이랬어요. 그런데 사지가 다 잘라져도 괜찮다 했는데 눈 하나밖에 안 다쳤잖아요. 그러니 평화로울 밖에요. 지금 부처님 말씀대로 이미 그럴 것이다 라고 안 자는 그 일이 닥쳐도 괴롭지가 않아요.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느낌도 마찬가지로 얘기하셨어요. 이 느낌은 즐거울 때 이 즐거운 느낌이 영원할 거야. 안 변할 거야. 이런 사람은 곧 그 느낌이 변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는 곧 괴롭다. 이유는 그는 안 변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 이 느낌은 영원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오락가락하면서 그 한자에 세우지마 그래 나온 겁니다. 전화인 것도 즐거울 때 괴로울 걸 미리 올 거로 생각해요.
괴로울 때 너무 괴로워하지 마라. 즐거운 일이 올 것이다. 이 느낌이 오락가락할 것이다 라는 걸 안 자는 그 느낌이 곧 변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괴롭지 않다. 이유는 이미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삶은 고통반, 행복반 아닌가요? 오락가락하면. 물론 이제 공부돼갈수록 행복이 훨씬 커집니다. 반반은 아닙니다만 일반적으로 이와 같이 인식도, 상도, 행도, 식도 여기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한 자는 계속 괴로워할 수밖에 없고, 변할 것이다 라고 한 자는 괴롭지 않다. 변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도 설명하십니다. 즉 색수상 행식은 분명히 변하는 거지 항상 하지 않고 변하는 건데 그걸 변할 것이라고 이미 알고만 있어도 괴롭지 않다. 이렇게 설명을 주셨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얘기 드리겠습니다. 아까 영혼 얘기랑 비슷한 건데 부처님께서 색이 몸뚱아리가 실체인가 질문을 던지십니다. 만약에 몸뚱아리가 실체라면 노병사하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하십니다. 실체가 늙고 병들고 죽는다면 우리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까? 실체도 늙고 병들고 죽는데요. 그냥 이 공부할 필요 없죠. 몸뚱아리 늙고 병들고 분명히 죽죠. 그런 몸뚱아리는 실체가 아니다. 느낌이 실체인가? 부처님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느낌이 실체라면 100% 즐거움만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안 그렇거든요. 이와 같이 인식도, 의도도, 아류야식도 각각이 실체인가 질문을 하시는데 아니다. 아류야식이 실체라면은 늘 100% 행복으로 윤회를 해야 되는 건데 안 그런다. 그리고 아류야식은 장작이 탈 때는 장작불이요, 쇠똥이 타면 쇠똥불이요, 불이 아류야식입니다. 그 저장이 훌륭한 게 저장이 되고 훌륭한 불이 켜지는 거고, 똥 같은 거를 저장해놓으면 똥불밖에 안 켜지는 거거든요. 그때그때 변하는 건데 실체가 아니다. 그러면 색수상 행식이 각각의 실체가 아닌데 두 번째 질문도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그러면 색수상 행식을 다 합쳐놓은 이게 실체인가? 아까 각각도 실체가 아니었는데 다 합쳐놓은 이게 실체겠습니까? 아니죠. 이제 세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러면 이 색수상 행식 안에 실체가 있는가? 이거는 현대불교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색수상 행식 안에 실체가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부처님은 아니다고 그러셨습니다. 바로 이 색수상 행식 안에 실체가 있다는 게 영혼 같은 거예요. 영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혼이 없을 뿐더러 있다고 치더라도 그건 실체일 수가 없는 게 한번 여겨보시죠. 우리가 아는 영혼이라는 건 잘하면 천국 가고 못하면 지옥 가는 게 영혼입니다. 그런가요? 부처님 말씀하시는 실체는 절대로 지옥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궁극이지. 이해되시죠? 실체가 지옥 가면 됩니까? 이 공부하실 필요 있으십니까? 실체가 지옥 간다면?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안에 실체 없다 이러시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잘 생각하세요. 이 안에 없다가 아니라 제가 네 번째 질문을 덧주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색수상 행식 안에 실체가 없다면 색수상 행식 바깥에 실체가 있는가? 얘를 제외한 바깥에 실체가 있는가라고 질문하십니다. 얘를 제외한 바깥에도 없다예요. 왜냐하면 이 실체가 없다가 아니라 실체는 얘 안에 갇혀 있을 수 없고, 아까 세 번째 얘 안에 갇혀 있다면 실체가 아니고, 얘의 바깥에만 있다면 바깥에 있는 그 무엇과 얘라는
두 가지가 벌어지잖아요. 실체는 둘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궁극의 전체이지. 그래서 실체는 안팎 없이 있는 궁극의 하나다 이런 얘기입니다. 굳이 얘기한다면. 안과 밖이 없겠죠. 잘 여기셔야 됩니다. 요새 현대 불교도 누군가가 불성은 내 안에 있고 각각의 불성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각각의 불성이 다르면 그대 불성, 내 불성 다르다는 겁니다. 그럼 불성이 궁극이 아니란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대 불성, 내 불성이 다르면 불성이 쪼가리네요. 그것도 궁극이 아니네요. 그건 잘못된 얘기입니다. 비록 내 안에 있다고들 얘기하는데 그 말은 그만 틀리진 않는데 내 안에 있다는 말이 뭐냐면 내 안에 갇혀 있다가 아니라 안팎 없이 있다는 겁니다. 안팎 없이. 전체로서. 그래서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세상을 구원할 그 무엇이 없다면 구원은 없다. 그러나 세상을 구원할 그 무엇이 여기에 있는데 여기에 있다. 그것은 몸과 마음은 아니라 여기에 있다라는 건 꼭 이 안에 있다가 아니라요. 이 전체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몸과 마음만 버리면 전체가 드러난다. 그런데 또 경에서 저런 말씀도 하시죠. 그걸 안팎 없이 있는 그 전체를 드러내려면 찾는 방법은 바깥으로 나가서 못 찾는다. 이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한길 사람 마음속 안으로 계속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왜 그러죠? 나만 사라지면 안팎 없는 전체가 드러나는데 바깥으로 구해나가는 것은 방법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이 안으로 계속 들어가면 이 안으로 들어가는 게 전체를 편재하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네 가지 질문을 다시 정리해보죠. 첫 번째 질문은 색, 수, 상, 행, 식 각각을 분해해서 각각이 실체인가? 질문하셨고요. 그러면 아닙니다. 그러면 색수사 행식을 다 합친 게 실체인가? 아닙니다. 색수사 행식 그 안에 실체가 있는가? 아닙니다. 그것 밖에 실체가 있는가? 아닙니다. 그럼 실체가 없단 말씀은 아니에요. 그게 아니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것만 네 가지를 다 없애면 실체가 드러난다.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해는 됐는데 어떻게 실체가 오온을 없애죠? 자살하나요? 자살하는 건 방법이 안 됩니다. 색수산 행식의 5가지 무대기를 없애는 방법은 부처님께서 먼저 달콤함을 알고 색수산 행식의 위험함을 알고 벗어남을 알고 벗어나라 그러셨습니다. 달콤함은 우리가 감각적 욕망의 달콤함 알잖아요. 성냄의 달콤함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성냄이죠. 색수사행식에 나라고 믿는 이것의 달콤함을 알잖아요. 그런데 달콤함만 알아갖고 안 된다. 위험함을 알라고 그러셨어요. 위험함을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감각적 욕망은 삼매가 되면 위험함을 알아요. 감각적 욕망보다 삼매는 어마어마하게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옛날에 감각적 욕망이 최고였는데 이게 아니었구나. 이걸 떠나야겠다. 더 위대한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지복으로. 화의 위험성은 언제 알죠? 참회해 보면 알잖아요. 화가 억수로 위험했구나. 이렇게 위험함을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달콤함만 알면 안 되고. 비유컨대 칼날에 뿔을 빨게 되면 달콤하잖아요. 근데 너무 허겁지겁 빨게 되면 칼날의 혓바닥이 다 갈라진단 말이에요. 그게 위험함이에요. 그러면 벗어남은 뭐죠? 벗어남을 하려고 보셨어요. 벗어남은 지금 8 정도가 전체가 벗어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그 방법을 닦아서 벗어나라.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오온을 떠난다는 게 자살하는 게 아니라 몸뚱아리가 좋아하는 거를 삼가해라. 느낌이 좋아하는 걸 삼가해라.
인식이 좋아하는 걸 삼가해라. 의도들이 좋아하는 걸 삼가해라. 아뢰야식이 좋아하는 걸 삼가해라. 그렇게 되면 색수상 행식은 점점 고요히 가라앉는다. 멸절해 간다. 고요히 가라앉는 만큼 반비례로 본성은 틀림없이 드러난다. 이거죠. 다르게 말하면 감각적 욕망과 성냄을 하는 개체다. 개하다. 그래갖고는 본성은 털끝만큼도 드러나지 않는다. 개체가 사라진 만큼 무아죠. 사라진 만큼만 본성이 드러나는데 무아라는 건 무언가? 자살이 아니라 무아 말로만 하는 것도 아니고 진정한 무아는 몸뚱아리가 좋아하는 걸 삼가하는 것, 느낌이 좋아하는 걸 삼가하는 것, 인식이 좋아하고 의도가 좋아하고 아뢰야식이 좋아하는 걸 삼가하게 되면 마치 장작불에다가 장작불이 좋아하는 왠가 땔감과 석유와 다 갖다 부어주면 걔는 더 활활활 타는데, 그래서 계속 윤회를 하는데, 지금 장작불에다가 장작이 좋아하는 연료를 더 이상 주지만 않으면 곧 그 장작은 꺼질 것이다. 더 이상 기름을 부어주지 않으면 몸뚱아리가 좋아하는 게 기름이었고 느낌이 좋아하는 게 기름이었고 인식, 의도, 아뢰야식이 좋아하는 게 기름이었는데 더 이상 기름을 안 부어주면은 그 장작은 죽는다. 그런데 죽는데 아무것도 없다. 본성이라는 게.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분명히 불성이 여기에 있다. 개체만 한번 여기 살아서 소멸해봐라. 그러면 죽어서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살아서 몸뚱아리를 가진 채로 생사를 해탈할 것이요. 지금 여기에서 궁극의 완전한 행복을 이룰 것이다. 해탈. 만약에 이렇게 못된다면, 취착의 가치가 남아있다면, 즉 아직도 개체스럽다면, 공부를 많이 했는데 그렇다면 죽은 다음에 사선천에 가서 수명이 우주 몇만 개 정도 돼요. 어마어마한 수명. 거기서 제일 높은 그 천상세계에서 살다가 또 높이 가다 또 높이 올라갔다 여긴 다시 오지 않고 거기서 원하는 때 열반할 것이다. 그것보다 더 취착의 가치가 남아있다면 여기 한 번만 더 오면 해탈할 자가 돼서 올 것이다. 그래도 아직도 더 집착이 남아있다면 7번 안에 해탈하는 수다원이 예정된다. 그것보다 더 집착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엄청나게 훌륭한 천상세계로 계속 태어나면서 나날이 항상 일로해서 언젠가는 해탈할 것이다. 이게 왜인가 한번 잘 여겨보실게요. 5분 쉬었다 하겠습니다.